복동이 엄마는 샘이 나서 샘표 간장. 여러분 이 선전 들어보셨나요? 예, 연식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 선전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 이름이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 엄마는 샘이 나서 샘표 간장. 마을에 애양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국민학교죠. 저희는 외딴 집 산골에 살았는데 이 마을에서 형이나 누나들이 그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맨 앞에 깃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딱 만나는 그 교차점이 있는데 야 복동이다 노래 바꿔 불러 하면은 복동이 엄마는 샘이 나서 샘표 간장 하면서 막 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복동이가 아니었어요. 동네 모든 강아지들이 복동이었어요. 야 복동아 너무 창피해가지고 엄마한테 나 이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꾼다고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복자는 그래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학렬이 현자였거든요. 그래서 현복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우리 땅끝에서는 아무도 이 니은자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현복이 아니라 뭐라고 나올까요? 행복이라고 나와요. 니은자 발음도 못하지만 여 발음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지금도 내 이름이 신행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저한테 행복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희들은 한 시간 정도 방과 후에 이렇게 누나들이랑 같이 놀면서 외딴 산골로 이렇게 오곤 했는데 그때 놀았던 게 누나들이 제 허리춤을 붙잡고 이렇게 고개를 파묻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그러면은 제가 당당 멀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시작.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그러면 저는 당당 멀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다가 중간 정도 오면은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중간 정도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오다 보면은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거의 다 왔다. 그리고 거의 이제 집에 딱 도착할 무렵이 되면은 누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다 왔다 하면은 그때 누나들이 고개를 들고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야, 내 이름이 행복이구나. 행복이 어디만큼 온 걸까? 제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도 저에게 행복아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원에 제가 많이 다녔는데요. 기도원 원장님이 할머니셨어요. 우리 신행복이 나중에 이름처럼 신행복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그게 저는 신학교 가는 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 그런 산골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주일날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판자 교회인데요. 이렇게 헌금으로
동전을 가지고 오면 그게 따르르 굴러가지고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오선도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막 우시면서, 하나님,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집 가요. 이제 이 주일학교는 누가 맡아요? 행복이한테 맡길게요.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 잡지라는 게 땅끝에 서점에도 있었어요. 참벗 뭐 이런 기독교 잡지도 있었어요. 거기 뒤에 별책 부록으로 설교문들이 실려져 있었거든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토요일 밤에는 중고등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을마다 형들 누나들 전도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별을 보고 자정이 넘으면 동네에 다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공동체를 일구고 갖고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행복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오진석 목사님의 이런 목회 신학이 여기에 다 녹아있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람마다 다 행복이라고 나를 부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신학을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은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뜻합니다. 그것도 충만한 행복을 뜻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 살펴보았더니요, 모세가 가나안 이제 정복을 앞두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심정은 아주 처절했어요. 모세는 적과 꾸려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그렇죠?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저주를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마지막 압권이 행복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모세는 왜 이렇게 미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 주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 번역으로는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SOS를 쳤는데 구해주는 거예요. 구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야샤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위기로부터,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조해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바로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2022년 4월 29일
금요 치유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빙빙빙빙 도는데 아무리 혀를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맨 뒤에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이 설교대에서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로비에 갔더니 그때 우리는 6주 간격으로 교구별 특송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그 교구 찬양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금요 기도회에 안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6주 만에 교구 특송이라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아내에게 목사님 지금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19를 부르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충남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면을 하셔서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바닥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옮긴 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고는 이 상태면 목사님은 한 달에 이제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신경외과, 뇌종양 수술실, 차가운 대기장소, 천장에는 이렇게 놀라운 성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실 그 천정 성구를 보셨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저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병원이라 이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저 목사인데요.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네 하면서 놀랍게도 기도문을 준비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기도문을 읽어주시는데 너무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6시간 저는 어딘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 그 잎사귀로 제 폐를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뇌를 향해서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부채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그리고는 또 천사들이 저를 이끌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바로 그분이 계셨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빤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현보가 너무 놀랬지. 미안하다. 저는 주님의 품에 꼭 껴안겼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품에서, 그 치료하시는 품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정원을 좀 넓혀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조금 더 구원해 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 현보가, 그게 네 소원이라면, 영원 구원이 네 소망이라면 그렇게 하자. 저는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더 많은 이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폐암 2.2cm, 거기서 전이가 돼가지고 뇌종양 6.5cm. 이 상태면 4주면 사망이라고 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대던 의사 선생님. 그런데 주님이 왜 살려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아직도 더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 군대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병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그들과 밤새워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축구하고 함께 등을 밀어주면서 그렇게 먹고 놀고 했었어요. 당시에는 한 200명 정도가 자살 병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자살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500명 정도, 한 개 대대 병력이 적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살 예방 비전 캠프를 하면서 60명대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때마다 정태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함께 감독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셨어요.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들도 병사들 못지않게 자살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초급 간부대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행복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1박 2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52주간 계속해서 전방 3군단에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꼴짜기까지 누구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고지에 이 초급 간부들이 군생활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데 1박 2일 동안 직접 군단장님이 오셔가지고 껴안아 주시고 교인들이 와서 같이 떡볶이 파티를 해주시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군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행복해하던 그 모습들이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이것들을 이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로 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함께 이제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치유라고 어근이 같거든요. 여호와의 치유하심을 얻은 사람이 여기서 또 누구냐? 너잖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록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더 많은 사명들을 이제 행하도록 하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전율이 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런 어떤 질병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역경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음마저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일상의 기적,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주일 아침 주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미리 축복을 베풀었던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세번역으로는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방패와 칼, 방패는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어용 무기잖아요. 칼은 어떠한 적도 쳐서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잖아요. 이렇게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겸비하게 해주신다, 이런 축복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바로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게 여러분 뭐였을까요? 사탄이 쏘는 낙심이라는 이런 무기였어요. 넌 이제 얼마 못 산다. 유튜브만 보면 금방이라도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군대 안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정작 나를 이렇게 버리신다는 겁니까? 막 분노가 일더라고요.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택이 이사장님, 나 지금 신목사 살려달라고 죽을 둥살둥 기도한다. 신목사는 힘만 내라. 기도는 내가 한다.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힘만 내라. 기도는 내가 한다. 우리 수능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또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너는 힘만 내라. 기도는 내가 한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수술을 끝내고 대전에서 수원 아이들 집에 와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누워있는 곳까지 찾아오셨어요.
식사하라고 봉투를 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속초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뭐하냐? 밥 먹자. 이분이 누구셨을까요? 우진성 목사님. 딱 봐도 아시잖아요. 속초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나랑 뭐 타자? 자전거 타자. 그놈의 자전거. 내가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이 친구 목사님이랑 자전거 타는 것만 상상을 해도 일어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사탄은 나에게 너는 얼마 못 산다. 낙심을 주지만 내 친구는 이렇게 찾아와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저에게는 사탄의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준 친구, 그리고 정태기 교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성경 66권 1189장이잖아요. 이걸 치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는 징징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이미 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네 암도 내가 가지고 왔다. 내 좋은 걸 너한테 주고 네 암은 내가 가져왔다. 너는 이미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공격용 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외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겠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왜? 네가 자살 예방 비전 캠프 하듯, 네가 조국 간부 행복 플러스,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리더십 행복 플러스, 군인 가정 행복 플러스 하듯 이제는 한국교회 행복 플러스를 진행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살려준다. 내가 어떻게 너를 살려줬는지 이제 만방에 다니면서 선포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입니까? 역경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역경이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죠? 경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간증하고 다닌다면 이 암은 나에게 역경이 아니라 뭐가 된다? 경력이 되는구나. 저 이제 프로필에 하나 올릴 거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이 질병 하나 못 고치시겠는가? 이미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우리 믿음의 실상은 이미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허상을 붙잡고 지금 암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축복을 선포했을까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세번역 보면은 너희의 등을 밟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목이었기 때문에 군목 훈련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소대 전투 혹은 중대 전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편을 갈라놓고 산 정상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정상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 이제 딱 적을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 표시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우세요? 충남대, 서울대, 연세대 세 곳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에요. 아니요. 그렇다면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암에 걸렸나? 필름이 돌아가듯 지난날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막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병상에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노먼 커즌스. 1964년 러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손이 안 움직여요. 손가락 마디까지 안 움직여요. 병원에 가봤더니 강직성 척추염, 염증이 생기는데 그 당시로는 완치율이 0.2%, 아주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한 권 꺼내봅니다. 스트레스 오브 더 라이프,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이었어요. 몬트리올 대학교의 한스 셀리 박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잠언 17장 22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러면 내가 즐겁게 살면 되겠구나.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웃어야 되겠구나. 웃으려면 어떻게 할까? 몰래 카메라는 코미즈 시리즈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 웃습니다. 웃고 나면 2주간은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8주가 지났어요.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손가락이 움직여. 아내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목이 4분의 1가량 움직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기적처럼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완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를 찾아갑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한마디로 비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나를 좀 연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의 치유력이 하나님이 주신 웃음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웃음 치료라는 거였습니다.
40주 이상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목록이 올랐는데요. 바로 노먼 커즌스 박사가 쓴 질병의 해부, 우리말로는 웃음의 치유력,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시작. 어떤 질병이 우리를 침투하려고 해도 하하하하 웃음으로 방탄조끼를 입으면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웃음은 내면색의 깊숙한 마사지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노먼 커즌스는 의사들이 진단한 것보다 수십 년을 더 삽니다. 1990년 78세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갑니다. 슈바이처 상도 받게 됩니다. 저는 병상에서 이 노먼 커즌스 박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실은 30년, 40년도 전에 정태기 교수님께서 목회 상담 시간에 이분 이야기를 하신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분처럼 될 줄이야. 그래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저 노먼 커즌스처럼 될 수 없을까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목사, 이제 신목사는 한국의 노먼 커즌스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신목사는 할 수 있다. 신목사처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 비전 캠프를 하듯이, 행복 플러스를 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노먼 커즌스 흉내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유퀴즈를 다 좀 다운받아 달라. 아이패드에다가 아내가 유퀴즈를 쫙 다운받아 주니까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유퀴즈 보니까 내용이 감동도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웃다 보니까 이 암이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성과 전이와 재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치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치유 과정이 고달픕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저도 지금 3년째입니다. 3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매일 또 약을 먹고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대로 내가 이 암이 주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의 저 높은 고지 반드시 정복하고 짓밟아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적들을 다 복종시키고 짓밟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게 질병이든 역경이든 삶의 스트레스든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아니면 부모님 문제든 취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진학이든 진로든 진급이든 그 어떤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고 그 스트레스의 적군의 고지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 주실 것이다. 이 통찰이 오는 순간 나는 암이지만 그래도 이런 통찰을 하게 해주신 것, 이런 간증을 하게 해주신 것,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전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술 후에 교인들이 배를 해주셔서 제주도에 가서 잠깐 쉬었다 왔어요. 비자림 사려니 숲,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울창한 숲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은 그 숲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런데 그 쭉쭉 뻗은 나무들 속에 유독 제 시선을 멈추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나무였어요. 저 나무를 보니까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꼭 저를 빼닮았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버린 내 몸, 넌 나랑 이렇게 닮았구나. 그런데 살아보려고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구나. 나도 살아야겠구나. 현보가 끝끝내 살아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는데요. 이 십자가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여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쓰임을 받고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소나무라면 여기에 걸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양이 우리가 봤을 때는 반듯하진 않지만 사연이 깃들어 있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쓰임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연 많은 나무가 작품이 된다. 시작.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